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죠.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오듯 교회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교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를 넘고 굳건해질까요? 어떻게 지켜집니까? 담임 목사가 슈퍼맨이면 될까요? 유명한 사람이 교회 홍보를 자처하고 나서면은 교회가 든든해집니까?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지켜질까요?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 건물이 번듯해질수록,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이상할까요? 이상하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더 이상한 사람이 많대요. 이상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겠냐요. 그럼 교회가 대책 없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바뀝니다. 성도를 안 만나요. 저도 그런 분들 얘기 들어봤거든요. 교회가 막 크면요, 설교에 딱 저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설교만 딱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 서로 몰라서 군중 속의 고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교회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회는 화목함으로 지켜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화목함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왜 분쟁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인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다스리지 않을 때 교회는 분쟁과 불화와 다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반드시 받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셔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리겠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겁니다. 아유, 교회인데 어떻게 마귀가 다스려요? 교회인데도 마귀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제가 제일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도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 경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고 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아서 그 옳은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무조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옳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 아닙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사기 저자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어떡한 대로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양심의 꺼리낌 가운데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왕이 없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준이 혼동된 상태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혼란과 실패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도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누구고 상관없어요. 왕이 없는, 즉 성경이 기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주장, 그것이 되게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면 교회는 혼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교회의 분쟁을 꾀하고 악한 마귀의 통치 가운데로 교회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즉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사도들이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에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라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해준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월감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림막이 사라진 이후에 성도는 자유함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영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 중간에 전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즉 다툼, 분쟁, 분열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육체의 일,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육신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 유업,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 교회는 뭐 볼장 다 본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적 초기에 진짜 유아기 시절 같을 때요, 교회 영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올 때 조금 이상했어요. 저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딱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자기의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개척 초기니까 그렇지가 잘 몰라서 한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니까 내가 잘 가르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교회를 몹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 대목을 들었는데, 교회 조금 이상한 사람은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14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게 우리 교회 그때 그 당시에 2015년 한 10월쯤 됐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의 10%예요. 들어온 건 티가 안 나도 나간 자리는 티가 난다고요. 그게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고 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이와 상관없이 교회가 막 분위기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얼마 전에 세솔동에서 봤어요. 일로 이사를 왔나 봐요.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는 다르다. 우월하고 분파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은 항상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악령이 있다예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니까. 인간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했죠.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19절에 나온 육에 속한 자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피키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비교하여 세상적인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교회에 와가지고 점점 변화되는 건 맞는데 세상적인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럼 교회의 불행이고 성도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자 만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대를 해요. 합리적, 이성적, 전통적, 경험에 의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이성적, 경험에 의한 지식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제한하는 일을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성령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에 그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세울 때 그 기초가 분명하지요. 복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 위에 건축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건축되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은 성전이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전을 세울 때 믿음의 기초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니 그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들이 조금 부족하다, 미진하다 여기셨으면 믿음의 기초 다지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헷갈릴 때가 있죠. 믿음의 기초가 약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면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고 바람 슬쩍 불면 휘청휘청 정신 못 차려요.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자, 그럼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고 커질 수 있습니까? 난 오늘부터 큰 믿음 가질 거야, 파이팅!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로 와서 무언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신의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도 불신의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자주 듣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묵상을 통해 느끼기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잡고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믿음이란 게 뭘까? 그럼 믿음은 의지와 공급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기초를 만드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믿음은 먼저 내 의지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상태와 소원을 아뢰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대요.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은 내 의지예요.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던가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약하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강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생깁니다. 믿는다라는 의지의 표현에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합해져서 믿음의 기초는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아니요, 절대 안 생겨요. 일단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 내 고집, 내 욕망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믿나이다.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 의지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기초가 탄탄해지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0절에서 성령으로,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요, 엔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은 뭐뭐 안에서 뭐뭐의 통제를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티,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실 때 우리의 기도까지도 통제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유로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해요.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때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는 특별하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불경건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순간적으로는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우월한 척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나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있어도 마지막에 뭐가 맺혀요? 육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받기를 계속해서 사모하시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깊은 기도로 내 삶을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영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 번째는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대비한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특징이 뭔가요?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안에 있지 않아요. 종말을 내가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지 못하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내가 내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요. 그 사람이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영생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유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이 변하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십자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이 요셉이 십자가 그리고 영생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세상의 유익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세상의 유익을 얻을 거야, 이거 하면 좀 더 잘 될 거야, 거기에 마음 두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영적인 유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생으로고자 하늘의 유익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악은 그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